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교회의 지경을 넓힌다라는 의미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만한 그러한 신앙의 인격체의 성숙을 의미함이 교회의 지경을 넓혀짐의 초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을이라는 이 계절에 한 자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가을을 떠올리게 되면 가을은 늘 풍요로움의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생명의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자유로를 타고 막 이제 달려옵니다. 자유로 주변에 논들이 많거든요. 벌써 이제 곡식들이 노랗게 이제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문득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풍요로운 결실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열심히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릴 때 그의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농부는 이 씨를 심자마자 싹이 나고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풍요로운 결실로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바로 풍요로운 결실이 돌아올 것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가 없이는 이 풍요로운 결실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은 인내의 마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씨앗을 심었으면 가을이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에 찬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소망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다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이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결국 그때에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농부의 마음이 있다면 말이죠, 인내의 마음도 중요하고 소망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농부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농부가 막연하게 인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소망 중에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가을의 소망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역사할 때마다 그들이 뭐 할까요?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일 겁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도 수고로 이 땀을 흘립니다. 왜요?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는 그 포구치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농부는 그가 심겨놓은 그의 결실이 온전한 소득을 얻고자 원하므로 그렇게 수고로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에요. 인내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소망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는 수고의 열심의 그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설명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농부셨을까 하는 거예요. 왕이시다 해도 근엄하고 더 확신 있게 다가올 것 같은데, 장군이시다 하여도 더 용맹스러움으로 표현될 것 같은데, 에게 농부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농부와 같기 때문이에요.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함으로 인내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게 될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함으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 중에 우리의 심령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을 소망 중에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 마음을 간직하신지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계세요. 어느 만큼 최선을 다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으신 인생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범죄하였고 그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렸으므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소원하심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품에서 이 땅으로 내보내시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를 죽음으로 내모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하셨던 겁니다. 신앙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하는 것인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주십니다. 어둠에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역사가 이루어지더이까? 그렇지 않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길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몫도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봅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자라는 그의 이름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어가 빠졌잖아요. 누가 구원이신가? 누가 구원자인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각 지파에 12명의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도 뽑히게 되는데, 에브라임 족속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뽑히게 되는데, 그때 그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거죠. 명확하게 주어를 달아주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말했을 때, 호세아라고 말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호세아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수아. 이의 이름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와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상상해 볼 때 조금 더 고민해서 한번 들여다보게 될 때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온의 땅에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는가? 여호수아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이 땅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누구 이름으로 가능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때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압 땅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모압 땅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죽은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모세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의 사건의 출발이 여호수아 1장의 사건의 장면입니다. 자, 이때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였을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갈렙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대를 잇게 하는, 모세를 이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고민해 봅니다.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자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만한 몇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의 몸종이었다 그랬거든요. 시종이었어요. 늘 모세의 곁을 따라다니는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만큼 모세를 따르는 자였는가를 보게 될 때 출애굽기 24장에 중요한 단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 앞에 서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정박하고 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만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함께 모세의 뒤를 따라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든 순간들을 본 자예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게 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단서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민수기 14장의 장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 열매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끼워서 장대에 끼워서 둘이 메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람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이요 네피림의 후예들인지라, 장대한 거인들인지라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니 메뚜기가 떠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가 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분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는 거죠.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의 안목을 간직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명한 바와 같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고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이 돼 보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때에 모세는 죽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야?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저 기쁠까요?
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자신감이 충천했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저는 몹시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인도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지도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그의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이렇게 3번씩이나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못 믿어 오셨던지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진정이 안 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느 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는지를 상상해 볼 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내가 아무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눈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너의 땅이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두려움은 이미 사라지고 용기가 충천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말이죠. 내가 그런 위치라면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나안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행동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 삶의 지경, 교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초석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말이죠, 용기가 충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행동은 사뭇 다릅니다.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입니다. 곧장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한다 이 말입니다. 왜였을까요? 양식, 군량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가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릴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니까요. 풍성한 땅인데요. 그 풍성한 땅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1월 10날 이들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난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서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긴 가나안 정복사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단 하루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힘써 주신다 할지라도 단 하루 만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직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몫이 어떤 몫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2장 1절에 넘어가면 말이죠, 이미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다 샅샅이 훑어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 이건 끝이야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이적도 없고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정 그러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역사와 이적은 없는 겁니다. 수험생이 말이에요. 이제 수능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신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할까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너무 신실한 나머지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 답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답을 보여주세요 라고 공부는 않고 기도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 만점, 너는 공부하지 않았으니 빵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역사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 말이죠. 사무엘상 4장 정도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시절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기 좋게 패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묘수를 생각해내게 되는데, 우리가 블레셋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법궤를 짊어지고 가자, 법궤를 앞세우고 가자. 법궤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앞서시면 그 누가 무찌를 수 있으리요, 그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는 빼앗깁니다. 완전한 패배를 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오는데 말이죠. 6일째 되는 날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손으로 창조하셨죠.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14절 이하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 그대로 가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맡기리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렇게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라고 보여줍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5달란트 받는 자에게 더 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달란트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영감도 있고 믿음의 터전들도 있습니다. 이 터전이 하나님이 주신 터전인 것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 할 때에 이 모든 터전들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진군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여호수아의 장면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3일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 건너가려고 할 때에 새벽에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였어요. 아주 부지런하게 말이죠. 여호수아 6장 에도 그렇게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도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원할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지요. 여호수아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중요한 장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자막이 준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8절.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자, 한번 볼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그렇게 떡강줄의 떡이 가득하게 복을 채워주실까요? 자, 신명기 28장 8절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언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요. 어디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곧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일들 속에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엇으로 일을 할까요? 발로 일하십니까? 손으로 일하십니까? 손으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수고가 뭘까요? 당신의 손이 애를 쓰셨습니다라는 거죠. 애쓰셨군요. 손이 애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12절도 볼까요? 신명기 28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여 복을 내려주시는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였습니다. 어디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로 땀 흘려 일하고 원할 때 농부의 마음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처럼 최선을 다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최선의 역사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간감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면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참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들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